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사랑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말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13절을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많죠. 일부러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는데 뭐 수십억을 갈취한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칭 예수라고 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던데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세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점점 더 번창하죠. 악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나쁜 쪽으로, 점점 악한 쪽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도 몇십 년 전에도 뭐 세상 났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좀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면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순수한 면은 없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추악해지고 점점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악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짓말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자신도 진리처럼 믿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도 그 거짓에 속게 되는 것이죠. 악한 자의 결국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악한 자는 거짓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거짓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데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이런 거짓 교사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점점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의 이야기가 진리처럼 들리고 그들이 무엇인가 잘되고 무엇인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더 우수하기 때문에, 더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죠. 그래서 그들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삽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고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특별하지 않죠. 그들과 여전히 똑같이 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8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제 성경으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고 왕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집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 불러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 가운데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세상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한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했는데 배우라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15절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런 일에 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성경이 사람들이 쓴 소설이나 역사나 신화나 이야기라면 굳이 성경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서점에 가서 소설책을 사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소설책을 여러 번 읽나요? 여러 번 읽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번 읽어도 한 서너 번 읽으면 많이 읽는 것이지 그렇게 몇 번 읽고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읽고 평생 묵상하고 평생 동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라면 시대가 지나면 사람의 말은 낡아집니다.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계시했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죠.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가까운 분이기도 하지만 또 멀리 높은 곳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우리와 차원이 너무나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비슷해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에 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죠. 세상에서 훌륭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과 깨달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인지 아니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겠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다른 분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그리면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면 그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거라는 것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고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리 안에 복음 가운데 거해서 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죠. 진리 안에 거해야,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그래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한 바울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고 했는데,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 외조모 로이스에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죠. 그리고 청소년 때, 젊을 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능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어요.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377페이지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시절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23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하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싹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썩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한 항상 있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말은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은 말하고 꽃은 떨어집니다. 마르지 않는 풀이 없습니다. 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꽃이 없죠. 이 땅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만물은 낡아집니다.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사라집니다. 처음 나오면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칭찬하는데,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고 점점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새롭게 되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들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늘 살아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말씀 아니냐,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죠.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간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런 능력이 없겠죠. 사람의 말이 왜 능력이 없죠? 영원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없고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켜야 되는데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우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세가 많으면, 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16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만, 일부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주장이고 거짓된 주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죠.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고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서신서는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독특한 문체가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들이 그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오류 없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께서 원저자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삶의 이정표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곳을 가다 보면 길처럼 보이는데 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또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길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4페이지네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시편 119편 105절 찾으셨죠? 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내 앞에 뭐 돌멩이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진흙이 있는지 평평한 길인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등이 있어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등불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길도 비춰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등불 역할,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 많은 교훈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처럼 보이고 빛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죠.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부패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죠. 겉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의 내면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수술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야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 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빠지겠죠.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만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먼저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훈련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요. 말씀이 표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또 17절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특정한 목적에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여러 병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포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병을 하고 이렇게 여러 병과가 있는데 한 사람이 모든 병과를 다 할 수 없죠. 한 사람은 한 병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잘 감당하는 사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좀 천천히 감당할 수도 있겠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능력을 갖춘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제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안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알면, 확실한 일에 거하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말씀을 통해서 이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썩었다, 악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확신하는 일에 거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